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육신의 예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받았다.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렇게 관계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결국 사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여기서는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좋아하는데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더 구체적이겠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뭐만 해결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관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생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관건인데, 저도 해보니까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그만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따로 계시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초라하게 그냥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또한 어떤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기도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야말로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좀 우리가 말씀 그대로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늘 강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좀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저도 해보니까 조합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에서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겠다.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서 갖느냐 이 말이죠. 여기가 문제라고, 여기. 마음에서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내 마음이 육신적인 측면이잖아요. 육신의 측면에서 내 마음은 스피커가 있구나, 의자가 있구나, 그대로 믿고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 속사람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말씀 그대로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이렇게 힘이 없는가?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화가 안 되어지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실적으로는 뭐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은 세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문제가 복잡하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육만 따라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그럽니다. 육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예수는 믿지만 내가 주인이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포커스를 여기에다 맞추고 육신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관건은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 십자가고 나는 밑으로 내려왔고 이런 사람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그럽니다.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2단계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려면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이 육신적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뭐 어려움이 오면 더 두말할 것도 없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은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인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좀 오늘 우리가 이것도 좀 보면 돼.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는 믿어요. 의인이요,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주인은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했어요.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야 너희가 천국 간다는 게 어린아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인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단순하잖아요. 금방 엄마한테 귓밤맹이를 맞고도 돌았으면 달래면 헤헤 웃어. 어른 같으면 때렸어? 며칠 갈 텐데.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순수하고. 어린아이는 또 어떤 뭐 계산을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또 어린아이의 그런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집에 몰라. 엄마가 분명히 돈 주어서 아이스크림 사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고 하면 안 주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뭐 스스로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 드려 기도해. 근데 뭔가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걸 못 한다 이 말이죠. 돈 문제가 오고 그러면 더 그래 버리고. 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나타나냐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서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은사에 대해서는 막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든지 그런 뜻을 제대로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해줘도 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또 이제 반복해서 그래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육신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면 못 이깁니다.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오면 지 스스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중반절에 너희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신앙생활을 해도 뭐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뭐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시기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회의하다가 싸워버리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그래서 예수는 믿어.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이 안 맞고 내가 성질나고 화딱지나고 그러면 헐소리 못올소리 다 해버리고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 육신적인 사람의 신앙의 특징,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3절 후반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요.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지식적입니다. 지식적인.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설명해 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왜? 내 마음과 맞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해주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전부 초점이 여기에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여기는 가라지예요. 여기는 이 가라지 신앙. 여기는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안수 집사님인데 가서 목사님하고 바둑도 튀고 대화도 많이 하고 20년 그렇게 했다는데 자기는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건 가라지 신앙이고 여기가 이제 쭉정이 신앙이에요. 스스로 상급받을 일을 소위 말해서 자식이 크면
자식 노릇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식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못한다 이거죠. 어린아이니까. 먹여준 거나 그냥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그냥 젖과 같은 것, 그냥 쉬운 것 이런 것이나 하지 스스로 문제가 오면 시험도 이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해도 어떤 때 딱 상황 돌아와 보면 의미가 없구나 이게. 그러니까 백날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니까 굳이 뭐 내가 설교를 막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겠구나.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죠 서로가.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1절도 한번 보세요. 좋은데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11절 내가 어리었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보면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깨닫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 또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육신의 일, 여기에 이제 여기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 보면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 좀 이렇게 달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버리고 우리는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서 생명관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수준은 육신 사람의 예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자, 에베소서, 그래서 이제 조함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 지적인 신앙으로만 가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기 쉬운데,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내가 믿었으면 그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확한 측면에서 보면 믿고 아는 거예요. 오병이요, 알고 믿으려고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먹고 12광주를 합니다. 알아서 믿으려고 하면 박사가 100개라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먼저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신앙. 여기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내가 찾아보면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사랑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기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의 간사한 교훈, 풍조, 유혹.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누가 와서 돈 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 하는데도 야, 뭐 사줄게 그러면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떤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만 세상에 나가서 술도 먹고 뭐 다 할 짓 다 하고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죠. 왜?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방송에서는 술 먹고 그랬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면 어제 저녁에 그냥 너무 많이 마셨더니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한다든지 뭐. 우리 목사님들도 아직 주초 문제를 해결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뭐 와인 같은 건 그냥 마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자꾸 가고, 자, 말씀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자꾸 가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가서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도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의의 말.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칭찬이나 해주고 자꾸 육신의 귀에 좋은 소리나 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래야지 책망하거나 또 반대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다. 젖을 먹는 자. 조함들이 빨리 젖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젖을 떼야 돼. 우리는 단단한. 그래서 환난이 오더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그 환난을 볼 줄 알고 그 환난을 이기고 갈 줄. 그래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이기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 신앙생활을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도 이 신앙이더라고. 이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보니까. 여전히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함,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이런 장성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영혼의 지각을 통해서 분별을 해요.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이렇게 이건 내가 당할 것은 당하지만 또 이런 것은 연단을 받아서 인내를 해서 또 경건을 통해서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죠. 분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서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뭔 말이요? 말씀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아름들이 뭘 이렇게 알았냐면, 우리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지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의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지혜가 와져야 돼.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 그 다음에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아하는데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의 사랑. 말씀을 따라서 가면 분명히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말씀과 사랑은 사실 하나예요. 같이 가져요. 같이. 그래서 20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뭐예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른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혜에서는 아이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 신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분별을 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체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분별이 탁 와진다 이 말이요.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지각을 사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지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사랑은 같은 하나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면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사랑은 동격인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데 이제 말씀을 뭐 다 암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 다 나오거든. 요한일서 2장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뭐라고요? 온전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걸 역으로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니까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19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지면 지식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강팍해요. 또 지식 없는 사랑은 그냥 방종하게 돼버리고 같이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면서 19절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온전하라고 했죠. 온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적어도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 육신적인 사람을 벗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늘 지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온다면 이게 영혼, 우리 마음, 육체 이렇게 나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잖아요. 우리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을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하잖아요. 그 보혈을 적용할 때 소위 말해서 마음이 보여집니까? 마음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안 보여지니까 처리를 안 해요. 이게 문제겠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처리를 하는데 내 마음이 어땠어? 내 마음이 안 보여지니까 내가 내 마음을 사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목사님, 제 마음은 제가 잘 압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내가 어두운데 내가 마음이 어두운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보여져야 돼요?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형성되어진 것이 보여져야 이게 처리가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안 보여지니까 처리를 안 해. 그리고 나는 그냥 내 마음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그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잘한 줄 알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생일 때 꽃 사다 줬다고 그래서 좋아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요. 네가 자라나서 자식 노릇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갖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뭐 한번 이렇게 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여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서만 우리 마음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처리를 안 하고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태로부터 이렇게 상처, 쓴뿌리, 뭐 죄성 이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 마음을 자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처리가 안 되어 있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갖고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봐. 어떤 일에 있어서 보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딱 와지면 기도하는데도 막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 막 올라온다든지, 내 돈 빌려갔는데 안 준 사람을 막 생각하면 막 화가 올라온다든지, 또 오늘 막 누구하고 한바탕 싸웠는데 생각하니까 막 여기서부터 막 확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조합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요. 우리 육신의 빚진 자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육신적으로 했던 거.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갚아주셨는데 거기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줬는데도 또 갚아줄 수는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해야 할 몫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조원님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하는 높은 진지 굳어진 우리 마음, 이거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처리해야 돼요. 살아온 만큼 더 처리해야 돼. 처리를 않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올라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가도 여러분들 한번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딱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막 돈을 10만 원을 갖다 놓고 10,000원씩 주는데 집사님은 10,000원만 가져, 권사님은 2만 원 가져, 그러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2만 원 안 주냐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딱 와보세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딱 와보세요. 전부 내 생각 갖고 막 올라와지거든. 이런 거. 그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원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의 문제라든가, 저도 해보니까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처리되어질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진즉 이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못했을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진즉부터 못했을까? 못했죠. 모르니까 모르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적어도 이 세 마음을 놓고 기도라고.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것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려 있다 보니까 이걸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딱 처리하고 보니까는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도 그렇고 대성통곡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했는가?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가? 대성통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기도응답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아요. 왜? 그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대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그냥 뭐 복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기도다 성령께서 딱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가? 왜 내 남편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것도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가면 우리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막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볼 줄 아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안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때로는 아직도 내 안에 영적으로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잘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성도들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는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10개를 알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10개를 아는데 목회자가 8개만 알고 있다? 이렇게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나 목회자가 성도보다 성도가 10개를 알면 목회자에는 11개를 알기 위해서 자꾸 인도를 하겠네. 근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10개를 알면 내가 그러면 10개 거기만 이야기 안 하거든. 언제나 이제 11개, 12개 여기를 말하거든. 근데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좀 누가 기도를 해서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장래 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자꾸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하니까 이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네. 그래서 자꾸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인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일을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8절부터인데 그가 와서, 그라는 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너 이런 것이 문제다. 너 이런 것이 문제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떤 자녀 문제를 놓고 어떤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는 뭐냐면 그게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줬어야 할 때 사랑을 못 줘가지고 그런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해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 내 성격대로 참다가 그 참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평상시에 뭘 자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깨달아. 지혜의 말씀을 자꾸 받게 되면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것이 또 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성령께서 가르쳐요. 심판에 대하여 장차 심판하실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66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 왜 그래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생겼으니까 베드로가 죽는데도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욕이나 하지 말지. 에?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나중에 우리말로 하면 그 새끼 나 뭐 모른다 이 식이거든.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게 아니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철저하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서로가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으로 뭐 나를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봐야 알아. 나중에 어떻게 대들지도 몰라.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것으로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믿지 마. 사람은 절대 믿을 게 못 돼.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게.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렵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왜? 해봐야. 하나님 앞에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주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가고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단 한마디도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하신 일은 좀 달라요. 이가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 내 것이 뭔가? 내 것. 내 것이 세 가지. 내 것.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하였도다 하셨고 또한 내 백성이 기근을 당하는 것은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환경적인 기갈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말에도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움으로 예수는 믿으나 어린아이 신앙으로 믿게 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게 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